교재 16페이지를 봅니다. 16페이지. 이번에 작은 3번 성령의 충만함은 거기입니다. 3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제목을 좀 보기 전에 어제 아침에 증거한 말씀을 좀 책임질하고 복습한 다음에 오늘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뭐 뜨거웠다, 뭐 뒤집어졌다, 별별 방법들이 다 많고, 또 성령이 말을 해줘서 지시하는 대로 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고 바른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 충만히 임한 사실은 성령의 요소, 성질, 속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와 있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을 광범위하게 말하면 또 어려우니까 20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런 것들로 와 있다 하는 것은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있구나. 성령은 말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도 속에 와 계시고 역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충만한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속에만 20가지의 충만한 요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활동성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사랑하라, 즐거워해라, 쉬라, 화평해라, 화목해라, 오래 참아라,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충성해라, 절제 좀 하며 살아라. 너 이거 절제해야지. 계속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를 해버리고 나의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일하시는데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기억됐습니다. 생각났습니다.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내 형편은 그럴 수 없어. 여러 가지 사단의 생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나에게 뭐라고 하시면 내가 이끌림을 받겠는데 뭐라고 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충만한 삶이 된다. 좋아요. 목사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하고 싶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언제 나에게 말씀했냐 이거예요. 아니 성령이 나에게 지시를 하면 이끌림을 받겠는데 순종 복종하겠는데 성령의 뜻이 뭔가? 금식을 좀 해볼까? 아니 기도를 좀 많이 하면 될까? 성령의 뜻이 뭐지?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번 와가지고 그 매주간 주일 설교가 그 본문 제목 이것이 주일이 돌아오기 전에 그 전에 꿈을 꾸면 야, 다음 주에 본문은 어디야? 그리고 제목이 뭐야?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주일 되기 전에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참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것은 주일날 가보면 아는 거고 미리 알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라, 저렇게라. 한 번은 성령이 너 집에서 빨리 나가라. 나가서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서대문여고, 서대문 그 호스턴여고 있는 언덕 그쪽으로 가라. 갔어요. 또 가니까 어디로 가라? 옥천 있는 데로 가라. 그래 가라고 지시하는 데를 따라서 옥천까지 갔대요. 옥천까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비를 맞아가면서 갔는데 또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왔다고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간 거예요. 왜 갔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가려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잘못됐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주일 설교는 주보를 받으면 아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뜻이에요. 미리 아는 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귀신 마귀가 사로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지시를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령 충만의 요소들로 우리 생각에 넣어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문서화된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이라는 마음의 지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마귀도 역사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뭐를 넣어줬다고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일단 들어오면요, 거기에 사로잡혀요. 누구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하는 사람 중 하나는 마귀다. 그게 들려오질 않아요. 내가 무슨 마귀, 나는 아니야. 내가 마귀한테 홀려서 내가 예수 팔아먹나? 난 그게 아니야. 예수를 팔아넘겨야 세상이 조용할 것 같아서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입에다 넣어줘도 나는 아니야. 내가 뭐 예수 팔아먹는 거면 내가 나쁜 짓이야?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깨닫느냐? 팔아먹고 돈 챙기고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귀신이 빠져나갑니다. 책임을 안 져요. 그때 유다가 아차, 이거 내가 뭐 한 거지? 이거 귀신에게 홀렸구나 내가. 나 같은 놈은 살을 자격이 없어.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때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못합니다. 그냥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가책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예수님을 팔아넘기라는 것은 너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너는 마귀 귀신 사단이야. 이렇게 하고 대적하면 생각을 빨리 바꿔 먹으면 됩니다. 성령의 생각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지시한다고요? 몇 가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몇 가지예요? 두 가지요. 뭘로? 충만한 요소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목사님 그 성령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하는 것은 내 기억력이 하는 거지 성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기억하고 그거지 이게 무슨 성령이 한 건가?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 기억력으로 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기억력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귀신의 생각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선한 마음이 일어났다. 나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도 마음이 참 착했어.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니까
저는 교회는 안 다니고요. 예, 착하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착한 애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시면 더 좋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겨 들어가더라고요. 착하다는 거예요. 자꾸. 어. 그래서요. 원래 나는 착했어.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요. 나는 원래 착했어. 그 생각을 버리질 못해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착한 생각이 난다. 선하게 하고 싶다.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은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 성령의 속성, 성령의 요소로 받아들이고 옛날에 믿기 전에 선했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선이지 성령의 선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 선도 악보다는 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원래 있던 선한 마음,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선한 마음이 내 속에 있다. 그 사람은 그 선이 지금 성령이 주는 선이에요. 사랑하라고 했다. 온유하라고 했다. 겸손하라고 했다. 그런 생각이 난다. 생각에다 심어준 거예요. 생각에다. 어디다 심어줘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생각에 있어요. 생각에. 네. 내 법을 네 생각에 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그게 생각에 있는 거예요. 생각에. 마귀도 생각에 있고 진리도 생각에 있고 성령도 생각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닥칠 때에 선하게 하고 싶다. 성경대로 하고 싶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그 성령의 생각을 바로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귀신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사랑해야지. 주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뒤따라서 들어오는 놈이 있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이건 너무했잖아. 네가 뭐 잘못한 거 있는데 그 사람이 너를 욕해. 그럴 수 없잖아. 바로 뒤따라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가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어떤 사람 성령 음성을 듣는다는 나도 좀 음성 들었으면 그 음성만 들리면 내가 그대로 하겠는데 이게 귀신의 생각이라니까.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요. 여러분 준비하고 내가 준비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령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참여해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광고가 나가고 나오라고 하고 그래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 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왔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오늘 여기 왔어.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그런 사람이 충만히 받은 거예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신들린 사람들 봤죠? 신들린 사람들. 신 중얼거려 쌓고 막 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근데요, 예수 믿는 것도 예수 신이 안 들어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누구 신이 들어가요? 예수 신이 들어가야 획가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신에게 미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성령의 감화라고 하면 고상한 말이고, 예수 신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속된 표현인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원래 제정신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정신이냐? 예수 신에 홀려서 빠져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속된 말로 하면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혜라 그러죠. 성령의 은혜라.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게 신이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사실이에요. 예수 신에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인정합니까? 예수 신에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고는 이거 못합니다. 못해요. 저도 이거 못합니다. 예수 신의 역사가 아니면 할 게 없어요. 할 말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 성령의 뜻, 이것은요, 이미 우리 속에 있었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이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사랑할 마음, 선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귀신의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 성령의 뜻. 말씀이 떠올랐으면 그 말씀 떠오르게 한 것은 누구예요? 성령의 음성. 이제 그걸 잡으면, 그걸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책자가 나왔는데, 이건 대략 요약된 것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매일 읽으면 좋습니다. 매일 읽고 성령에 대한 사이비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 인터넷에 뭐 별별 것들이 다 많잖아요. 그 사람 죽이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변동교회를 나왔으면은 변동교회 교역자에게만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뭘 이런 걸 보고 저런 걸 보고 방송을 보고, 방송물로 보고 헛된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말만 들어가지고는 몰라요.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떠냐가 문제지. 사상을 아나요? 사상 모르잖아요. 그냥 말을 재밌게 하고 뭐 또 뭐 좀 그럴싸하게 하고 성경 가지고 나오고 하면 옳은 건 줄 알고 와 하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방법인지 몰라요. 사상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었고 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일기장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또 오늘 제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일기를 쓴 것 중에서 3편을 올렸는데 그 첫째 편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사우나 가면서 있었던 얘기를 썼는데 그거는 자주자주 우리가 늘 일하는 게 속에 화,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 짜증, 속상하는 것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경험담을 기록했습니다. 사소한 거죠. 일기를 쓰라니까 무슨 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같은 막 이런 거 뭐 있어야 내가 하는데 그런 게 없는데 뭘 쓰라는 거지? 아니 그냥 성령과 함께 살아간 그 사건을 쓰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기에다 그냥 쓰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겠구나. 꼭 성공한 것만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담도 기록하세요. 작은 화를 이겨야 큰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영남 지방에 산불 엄청난 피해를 봤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죠? 그 성묘경이 나이타 불 하나, 작은 불씨 하나로 온 산을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작은 섭섭함, 작은 화, 작은 짜증, 작은 원망, 작은 비난, 비방, 헐뜯는 거. 여기서부터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불씨가 돼서 활 타올라서 야중엔 막 욕을 하게 되고 막 폭력을 휘둘르게 되고 야중엔 칼을 들게 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어? 원래 칼 들고 막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작은 화, 작은 분노, 작은 짜증, 작은 원망 여기서부터 제압하자. 그것이 제 1편이고 두 번째 제가 일기를 기록한 것은 이해타산, 작은 물질에 대한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기록해 놨습니다. 이 교통사고도 좀 보험 처리해야 될 정도라면은 다 보험 처리해야지 그것까지 뭐 양보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다 법으로 해야죠. 그러나 작은 일에 이해타산이 있을 때 조금씩 양보하면 내게 더 큰 역사가 있다.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자. 그 성령의 감화, 말씀, 속성, 요소를 따라서 행동했다는 간증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자연환경 속에서 느꼈던 감정, 성령의 영감을 기록했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한 것을 이렇게 일기를 쓰면 되겠다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사실 일기라는 것은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라고 하니까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일기를. 그냥 오늘 내가 사단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데 내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다. 아,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하더라, 기쁘더라, 행복하더라, 만족하더라, 후회 없더라. 이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간단해도 좋고 길게 해도 좋아요. 매일 해도 좋고 하루에 10편 써도 좋아요.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실패한 것도 기록하세요. 나는 성령이 분명히 이런 뜻이 있는데 나는 성령의 뜻이 뭔지 생각지도 않고 하다가 남을 괜히 욕하고 비난하다가 실패했어. 나는 이런 실패의 기담을 써놔야 되겠어. 그래야 다음에 안 하겠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걸 또 써야 되겠어.
그런 걸 쓰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 일기장을 가지고 와서 꼭 기록해 보시고. 어제도 제가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기록했는데, 이번 집회하려고 하는데 첫날부터 감기가 들어가지고 제가 막 월요일날 저녁에 목이 꽉 잠기는 거예요. 야, 이거 이번 성에 만만치 않겠구나. 사단의 역사가.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성회가 준비됐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쭉 했는데 또 아들도 며느리도 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야, 이거 회방이 만만치 않구나.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이 쫙 잠겨가지고, 다음 주에 그 행사도 있고 한데 이거 나타났구나. 그래서 집사람에게, 아유, 다음 주 행사가 있는데 목이 저려서 어때? 당신이 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회 중이고 다음 주 행사가 있는데 몽땅 다 감기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야, 감사해,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 성령의 음성이 딱 떠오른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내 안에는 안 걸렸잖아. 그래도 지금까지 집회 잘 해왔잖아. 더 이상 뭘 하란 말이야. 그만하길 다행이잖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요소. 자비가 요소예요, 요소. 성령의 요소. 충만 요소. 주님의 자비로우심이다. 그래서 일기장에 썼어요, 간단히. 섭섭했던 마음, 감사로 돌아왔던 마음.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할 거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충만한 삶입니다. 충만에 실패한 것도 기록하세요. 실패. 저는 꿈에도 실패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써놓은 거 보니까 지난 월요일인가 또 보니까 꿈에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나한테 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팔으면 5억을 줄게. 5억. 얼마를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아야 되겠어요? 팔지 말아야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미련한 짓을 했구나. 그 꿈을 깼어요. 아니, 이게 무슨 꿈이지? 사람을 팔라니. 내가 실패를 했구나. 거기서 꿈이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사탄.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사단이요, 사단. 근데 개정 성경에는 사탄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라고요. 개정에는. 또 개혁 성경을 보니까 사단이요, 사단.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랬더니 보니까 사탄이라고 번역한 게 잘한 것 같더라고요.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사단.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사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짜장면하고 자장면하고 뭐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쩐지 자장면 하면 맛없을 것 같죠? 짜장면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둘 다 표준어예요. 자장면도 표준어고 짜장면도 표준어인데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더 사단이 두려워할 것 같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조금 약한 것 같죠?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개역개정이.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야 될 텐데 그걸 안 했어. 하나님, 앞으로는 가족 하나 팔으라면 하나 물러가라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요. 그것도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실패도 기록하시고 성공도 기록하세요. 꼭 해보세요. 오늘부터. 아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삽니까? 신자가? 성령으로 살든지 마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걸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글자도 없어도 좋아요. 몇 자만 써도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 술 취하는 것에 비유했다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데 비유했다. 이 성구가 거기 원래 처음에도 읽었는데 5장 18절이죠?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먹은 것만큼 취합니다. 한 잔 먹으면 그만큼 취하고 2잔 먹으면 그만큼 취하고 술은 일단 들어가면 그것만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막 필름이 끊어지도록 먹는다는 거. 그래야 술 취했다고 그러는데 술은 그런 게 아니고 먹으면 먹은 만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술 먹고 필름 끊어지는 것은요, 명제초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둬도 사람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이런 위험한 병에 걸리는데 혈관이 손상돼서 병에 걸리는데 이걸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술 먹고 필름 끊어지는 것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걸리는 연습을 진짜 오늘 또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술 먹잖아요. 실컷 먹고 취해가지고 금요일 뭐 불금이라고 그러죠. 불금 어젯밤에 그냥 해가지고 또 코가 삐뚤어지고 막 예? 필름이 끊어지도록 그 미리 연습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것만 연습이 아니고 사람들이요 대개 자기 망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안 그런가? 화내고 분노하고 욕심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감정이 휘둘리고 막 성질냈다 화냈다 웃었다 울었다 미친 짓 많이 하죠. 그게 다 앞으로 큰 병에 걸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이제는 그러지 말고 성령에게 이끌림받는 연습하세요. 성령에게 취하세요. 한 번 순종하면 그만큼 성령에게 취하는 거고 2번 순종하면 그만큼 취하는 것이고 10번 순종하면 그만큼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내 기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주의로 가고 율법적입니다. 율법적. 성경을 읽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적 신앙이에요. 율법주의까지는 아니라도 율법적 신앙입니다. 냉랭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하는 사람은 이건 성령이 나에게 오늘 주셨어. 오늘 또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오늘 깨달았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았어. 성령이 나에게 주셨어.
이런 사람은 은혜주의고, 율법적 신앙은 성경을 읽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적 신앙입니다. 성령을 뒤로 빼놓고 성령을 기억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은 율법적 신앙.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마음이 냉랭합니다. 그리고 쌀쌀해요. 따뜻하질 않아요. 정이 없어요. 사람이 좀 차요. 율법적 신앙 되지 마세요. 율법적 신앙. 똑같이 성경대로 해도 율법적 신앙이 있고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주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주일날 와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도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해야지.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하면 성령에게 취해버립니다.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만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요소를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냥 간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씨, 종자를 가지고 뿌리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알았어. 나도 알아. 그런데 행동을 안 해. 그건 종자를 받아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어야 됩니다. 심는 것은 순종이라고 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권총의 총알을 장탄했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나가지 않죠. 성령도 받았고 요소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는데 방아쇠를 당기는 순종을 안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은 그 사람 속에 없습니다.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5번 할 차례인가요?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읽어보세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건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보세요. 잠깐이라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지? 우울하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만 가지면요, 바로 응답합니다. 바로. 언제 응답해요? 바로 응답해.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바로 말씀이 떠오르고 바로 성령이 충만한 요소가 내 마음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거는 뭐 분초 따질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와요. 기도하면 바로 떠오릅니다. 바로 성령의 요소들이 떠오르고 바로 말씀이 떠올라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 말씀 뒤에 누가 따라온다고요? 귀신이 따라와요. 변명하는 귀신이 따라와요. 아주 교묘합니다. 바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조금 잘못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성령께서 보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거기 나와 있죠. 성구가?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옳은 기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는 섭섭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에게 합당치는 않지만 일단 기도예요. 그럴 때 그 부족한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신 기도를 해주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단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내 기도가 맞으면 그대로 해줄 것이고 부족하면 성령이 기도해 줄 것이고 반드시 즉시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뜻대로 해 그렇게 해놓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안 가르쳐 준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어디 성령의 뜻을 보물섬이나 어디 숨겨놓은 보물같이 깊이 숨겨놓고 너희들이 찾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너무 쉽게 바로바로 가르쳐줘야 할 수 있지. 그 네가 힘써 찾아봐.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즉시 가르쳐줍니다. 즉시. 즉시 성경 떠오르고 즉시 선한 마음 떠오르고 즉시 사랑할 마음 떠오르고 즉시 용서하는 마음 떠오르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마귀 그놈을 자꾸 잡으니까 문제예요. 첫 번째 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두 번째 오는 것은 가짜입니다. 비밀입니다. 그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이 이루시는데 거기 요한복음 그 15장 성구가 하나 나와 있죠? 몇 절이죠? 7절? 7절.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요소 안에 거하는 거예요. 20가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 거하는 거예요. 몇 가지 안에 거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세요.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한 게 그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거, 20가지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자, 내가 지금 어디 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말해요. 어디 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 가지 요소 안에 거하고 있어요? 20가지 요소 안에 거하고 있어. 그 안에 빠져 있어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건 진리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야, 너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뭘 구할까요? 뭘 구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지금 어디 이 20가지 안에 빠져 있고 진리 안에 빠져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구한다면 뭘 구할 것 같아요? 뭘든지 구하라.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것, 성령의 요소 안에 있는 이걸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이런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데서 막 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리라. 지금까지 설교한 것에 축약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소중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는 복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작은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도
성령의 충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이끌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은 내게 있는 20가지 요소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 역사하니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구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했으니 이루어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나의 삶의 길이 이것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그 삶이 되도록 이끌림을 잘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